없나이다. 아멘. 광고가 지난주쯤 나갔어야 되는데 저는요 내일 출국하는 줄 알았어요. 19일이 출국하는 날인 줄 알았는데 19일이 그 선교사 대회가 시작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 오늘 밤새 날아가서 또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바로 이렇게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 이 강행이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아내가 그냥 날짜 다시 보라고 오늘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인 줄 알고 있어요. 하여튼 벌써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묵는 숙소에 벌써 불이 나고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하네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그 세계 선교대 우리 전 세계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친교하고 또 말씀으로 또 무장되고 또 이렇게 제가 그 세계 선교회 이사로 있어서 선교 그 위원회 이사비도 엄청나게 비싼데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 대회를 지원해 주셔서 또 그들을 기쁘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인교회 설교도 있고 또 현지인 교회 이렇게 또 설교도 이렇게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 중? 아멘 소리가 현찮아요 지금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그 신앙인의 삶,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근데 기도에도 무엇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째로 뭘 권하더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대통령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 그가 또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제 길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는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요셉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어찌 내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먼 회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귀국해서 도울 수 있는 니에미야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회사의 사장님과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딴 생각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도구해야 하고, 가정의 리더로 세워진 가장을 위해서 도구해야 하며, 교회에서는 그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늘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회자들, 그 저를 돕는 그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또 중직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평안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 모든 사람이 뭐하도록? 구원을 얻도록이다.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알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도구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모든 사람이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구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원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분노라는,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남도 받아야 되지만 구원은 분명히 누구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죠. 왜 바울이 그 이방인의 그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는가? 무엇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구원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처에서, 여기서 각처란 분명 교회도 세워져 가고 있지만 대부분 가정교회였단 말입니다.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들에게 원하는 분명한 것이 보여지고 있죠. 이미 그때 당시도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남자들의 기도 생활이 여자들보다는 훨씬 약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기도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손이 도대체 뭘까? 손이 거룩해야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제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살다가, 그래서 그 입에 죄가 많고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도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보혈로 이 손을 씻어주시고 이 입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초신자들은 이것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을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상담가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제발 술 좀 조금만 드세요. 그냥 드실 거면 어차피 드셔야 된다면 화요일 날 화끈하게 한 번 드시고 그냥 나머지는 드시지 마세요. 상담가가 이렇게 상담을 할까요? 아니죠. 끊어야 돼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판사가 그 앞에 상습 절도범이 서 있는데, 아이고 선상님, 도둑질도 이젠 좀 착착하셔요. 그냥 참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면 주말에만 하세요. 판사가 이렇게 그 상습 절도범한테 권면을 할까요? 아니죠. 반드시 도둑질을 멈추라고, 그 도둑질의 삶은 당신의 삶을 파괴할 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같아요. 우리의 성결한 삶, 이것은 결코 타협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6일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섬겨라? 버려라! 예, 분명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의 요청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그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소명만큼이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하고 있다고요? 남자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멋져지고 싶은데, 더 멋져 보이고 싶은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분노를 마음속에 하게 되고, 그것이 보여지는 다툼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힘세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해 분노로 가득해지고, 그래도 누군가 나를 앞질러 가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전쟁터라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과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 남자들,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들보다 더 많은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많은 것을 계획한다고 계획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다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단의 졸개들, 그 악한 영들이 그 리비아 사막에 살고 있었던 어느 성직자를 유혹하여 쓰러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성직자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뭐 육신의 정욕도 이렇게 건드려보고 그 의심과 두려움의 화살로 맹공을 해보았지만 이 성직자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완패를 그 사탄이 지켜보고는 막 분노가 치밀어서, 야, 너희들의 전략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알았지? 그러면서 그 성직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봐, 당신 동생은 이미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됐어. 이 말을 들은 그 성직자의 그 얼굴이 금세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점점 험악해집니다. 사탄의 그 표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그의 그 졸개들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 바로 이거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좋은 무기가 없어. 최고의 무기고 최후의 무기가 바로 그 속에서 시기가 올라오게 하는 거야. 남자들은, 그 예배소 교회 남자들이 지금 무엇으로 그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그 소모했냐 하면 그 교회 안에서 분노와 그 다툼으로 많은 힘을 소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됐단 말입니다. 이 분노와 다툼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와 다툼 끝이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면 이 분노와 다툼이 끝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 앞에 갈 때 끝나는 거예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분노와 다툼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언제까지?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만이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의 거룩한 기도 생활을 위하여 제발 분노와 다투지 말고 손을 들어 누구에게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다투며 삿대질하던 그 손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들어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틀림이 없는 건 하나님께는 분노하셔도 돼요. 하나님과는 다투셔도 돼요. 우리가 시편 시편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다투기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이 못된 놈, 내가 너 꼬맹이, 그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린 것 왕으로 지명하여 불러줬더니 세상에 네가 지금 나한테 분노? 지금 네가 나하고 다퉈?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투시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폭발하시려고 할 때에는 그 기도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뜻에 따라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분투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에 대한 보고,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그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그 다퉜던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나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가슴을 치고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분노와 다툼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우리는 뭘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 대하여 라카, 아람어로 라카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회라는 이런 최고의 그 권위단체에 끌려가 서게 되면 이 말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라카, 이 아람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보면은요, 헛된, 무가치한, 또 욕인데 머리가 빈, 우리가 이렇게 욕하죠. 야, 이 골빈 놈아! 우리가 조금 멍청한 짓을 하면 야, 이 골빈 놈아, 이 골빈 놈아 막 이러는데 이게 라카 이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쉽게 사용하는데 성경은 그 일로 인하여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고, 자식 보고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이런 말 안 하세요? 우리 집에서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야,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예, 저희는 그 미련 곰탱이 같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이 곰 같은 여자야, 뭐 이런 소리. 예, 우리 원로 목사님 곰이라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밀어내갖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욕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을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갈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그러면서도 이 골빈 놈, 이 모자란 놈, 뭐 그 미련한 놈, 막 분노를 막 하다가 그걸 싹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나는 예배하러 간다고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막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꾸짖으려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면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소리가 얼마나 악한 소리, 내가 한 소리가 얼마나 남을 힘들게 한 소리, 그래서 남의 힘을 싹 빼놓은 소리인지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생각나게 하시는 건지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야야, 이놈의 예편네야. 나는 30년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는데 이놈의 예편네 화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늦어. 아이고 속 뒤집어지네. 이놈의 예편네 정신 못 차려. 빨리 나와. 이놈의 망할 예편네야.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이 망할 놈들아, 왜 이렇게 게으르니? 나는 30년 신앙생활에 늦어본 적이 없는데 네 놈들 때문에 내가 예배가 망해 이놈의 새끼들아. 자식들한테 있는 대로 분노하고 아내한테 있는 대로 분노하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 그게 예배자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죠. 내가 또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또 자식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쏟아붓게 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못되는 건 기도 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막힘없이 저는 기도 잘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혹시 다툼이 없습니까? 다툼까지는 없다고 해도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웃을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잘못된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을 움직이고 응답하실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기도가 가능해진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풀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결국은 기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해보고 나세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너 먼저 가서 화해해. 이게 성령의 응답일 거예요. 남자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여성들도 이야기하고 있죠. 참 공평하죠, 성경은.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남자들이 예배에 올 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예배에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을 장식하는 것보단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 훨씬 더 차원 높은 아름다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 이놈의 영감택이야. 나 교회 가려고 해도 입을 게 없어. 이놈의 영감택이야. 그런데 농에 보면 옷은 가득 있어요. 예. 차라리 누굴 줘버리고 없다 그랬으면 진짜 좋겠는데 주는 건 또 못 주면서 없대. 저도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근데 농에 보면 꽉 찼어요. 주기도 엄청 줬는데 그래도 옷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입을 게 없어요. 누구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래 너 옷 잘 입고 왔으니까 내가 너 그거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비싼 옷으로 자기 몸을 단장한 사람들이 선행으로 교회를 단장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선행으로 장식되어져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여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이 말은 남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점점 이 값진 은혜론자들 때문에 이 선행이 무시될 때가 정말 많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싼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잠언 11장 22절 이렇게 가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코의 금고리. 웃겨요. 되게 웃겨요. 웃기지도 않죠. 돼지코의 금고리. 그러면 얼른 가서 그 코를 아주 그냥 틀어서라도 빼버리겠죠. 니놈한테는 안 어울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정말 아름다운데 제대로 삼가지 않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찌 여인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품위와 아름다움은 행동거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옷, 화장, 장신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은 선한 행동을 낳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로마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선을 행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31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점점 죄송하지만 사라져 갈 거라는 것이죠. 과거에 아름답지 않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야. 뭐 이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거는요, 점점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피부를 좀 아시는 분들이 제 피부가 너무너무 좋대요. 표정들이 왜 그렇게 쓰세요? 예. 별로 가꾸지 않아도 제 피부 자체가 정말, 저는 어머니가 아주 탁월한 유전자를 많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혈압. 또 근데 반면에 또 탁월한 유전자도 주셨는데 엄마 닮아서 피부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야지 맨 좋은 것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남들은 좋다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 거울 앞에 서면 싫어요. 피부가 쭉 처졌어요. 근데 이 모습이 저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키가 크고 늘씬했던 것, 그 모습들, 여러분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점점 사라져가죠. 예.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일이 아름다울 것이 아니라 오늘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줄 믿습니다. 아니, 저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냥 아침에 거울 볼 때는 좀 그런데 단에 딱 서서 제 모습을 모니터로 보고 있으면 저 인간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진짜 어머님이 저를 참 잘라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갈 때 그 내적인 하나님을 경외함과 선행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무엇을 받게 돼 있다? 칭찬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아마 여성분들이 좀 많이 긴장하셨을 수도 있고 저 인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까? 또 지금 이 부분에서 길을 쫑긋 세우실 분도 있을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되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딱 그 눈에 꽂히십니까? 순종, 그죠? 예, 하도 많이 들어갔고, 띄워놓으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아니, 너 교회 다니면서 뭐 하냐? 일체 순종하라 그러는데, 너는 불순종만 골라서 하고, 남편 상투를 아예 자꾸 늘어지고, 네가 조용하다고 동네에서 너보다 그 시끄러운 사람 내가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꽂히는 게 순종과 조용히 이게 꽂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건 거기에 있지 않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따라합시다. 배워라. 여자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우리 한국도 똑같았잖아요. 여자가 뭘 배우려고요? 어? 살림 잘하다가 남편 잘 만나면 되는겨.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자분들의 배움을 상당히 경시했던 그 과거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느냐? 여러분, 죄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다. 예, 그리고 누구에게 그것이 옮겨졌다? 아담에게 옮겨갔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건 순종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아멘만 있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이게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엔 노, 아멘. 아멘밖에 없잖아요. 순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분명히 뭐죠? 예. 여성이 남성에게 그렇게 순종함으로 배워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더 나가서 보면은 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남자도 배워야 된다면 순종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여기서 조용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조용이라는 그 단어가 가정을 지키는 한 가지 수단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성이 혹 예배에서 가르치는 자기 남편에게 질문하거나 문제를 제기해 보세요. 그러면 네가 나 지금 망신 주는겨?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조용히 집에 가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설교 끝나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게 제일 겁난대요. 왜 겁나는 줄 아세요? 왜 겁나는 줄 아세요? 내려가면 아내가, 아니 오늘 설교 왜 그 모양이래? 왜 설교를 꼭 그렇게 해야 했어? 뭐 이런다든지, 아니 오늘도 나 팔아먹었네? 그렇게 설교할 게 없어? 그래갖고요, 설교 끝나면 내려가는 게 제일 두렵대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좀 잘못 가르친 것 같으면, 여보 오늘 내가 정말 많이 좀 은혜가 딴 때보다 더 많이 됐어. 아우 당신 오늘 최고야. 아우 정말 오늘 당신 진짜 하나님이 막 쓰시는 것 같았어. 근데 여보, 물론 다 남편이 벌써 그렇게 칭찬할 때 벌써 후렴이 있는 건 다 알죠. 그런데 앞에 칭찬이 나오면서 가는 것과 그냥 맹공이 들어오는 것과, 여러분 이거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저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의 말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이에요, 제 말. 여러분, 그래서 제발 좀 순종하며, 진짜 배워야 하는데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 그 여자 성도님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 조용 이것이 아니라 여자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분명히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또 궁금한 게 1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무슨 뜻입니까? 물론 여자가 애를 낳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은 절대 아니겠죠. 만약에 여자가 꼭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미혼 여성 구원 못 받겠네요. 심각한 문제네요. 시집을 가서도 애를 못 낳으신 분, 절대 그들에게 구원이 없겠네요. 이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출산으로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결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혼은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정말 결혼이 싫은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이미 예배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침투했냐 하면, 영지주의자 집단의 여성 지도자들이 이제 그 성관계를 거부해라, 그리고 혼인을 거부해라, 자녀 출산을 포기해라, 이렇게 요구한 데 대한 사도 바울의 지금 대답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여성 성과 그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얻는 것이다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따르지 말고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낳자마자 그러면 여자로 태어났다가 죽으면 구원을 못 받겠네요. 아니 그냥 청소년기에 죽었으면, 그 청년의 때에 죽었으면 구원을 못 받겠네요.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애를 낳아야 구원이겠네요. 그것과는 여러분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구자가 되어줘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구원도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치장으로 하나님 앞에, 화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많이 쌓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구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결국 또 남는 것,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예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거룩한 삶의 그 예배, 그래서 공적인 예배로 모여 항상 예배하며 배우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